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우리 성경 가로지 이렇게 신약편인데요.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때로 여름에는 긴 장마, 또 이러저러한 우리 상황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12월 또 우리 마지막 제주에 야고보서로 또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성경 가로들이기 신약편 20번째 시간 야고보서입니다. 또 감사하기는 야고보서로 올 2020년 마칠 수 있게 돼서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성경 표제는 이아코브 에피스톨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번까지는 계속 편지에 그 프로스가 들어갔습니다. 프로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향한 그런 이제 편지. 그러니까 누가 A가 뭐 B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누구의 편지니까 이제 누구의 편지. 지난번에는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신자고 대상이겠죠? 편지 받는 분. 이렇게 강조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편지니까 이 A 부분, 앞부분이 강조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아코브 누굴까요? 여기 이아코브라 그러는데 야코부스. 야코부는 이제 소유격 형태죠. 소유격 형태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이아코보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아코보스, 이제 야고보죠. 이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스.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 에피스톨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 편지가 제일 쉬운 말은 뭐 러브레터 이런 거 쉽죠? 러브레터. 조금 어려운 말이 이제 에피슬, 여기 에피스톨레가 이제 에피슬 이런 말입니다. 에피슬. 그래서 제임스가 이제 야고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자는, 영어의 약자는 JS.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 약자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일 교회에게 쓰인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였습니다. 이처럼 수신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공동 또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 복음서 4권, 서신서들 했죠. 역사서, 사도행전 빼고 서신서들. 근데 서신서의 많은 분량은 누구의 서신? 바울의 편지였죠. 바울의 편지. 근데 이제는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캐톨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 있어요. 보편교회,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캐톨릭. 그다음에 general epistle, general let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 이후 초기 교회의 사도 전통은 바울의 이신 칭의의 복음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기록한 공동 서신을 교회에 줌으로써 바울 신학을 보완하고 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단락은 제가 요 책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썼는데요. 공동 서신의 신학, 일회서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이제 그대로 제가 좀 옮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성경이 있겠죠. 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오경, 예언서, 성문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신약 시대의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이제 편지들을 보내면서 그것이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27권, 신약 27권 중에 상당 부분이 바울의 편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 서신들의 그런 신학을 보완한다.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은 주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들, 그렇죠?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아가야 지방 고린도라든지 뭐 로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 그러면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본토가 되겠죠. 그 팔레스틴. 뭐 갈릴리, 요단강, 예루살렘 여기 지중해면 바울 서신들이 주로 이쪽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은 블레셋 땅이라는 뜻이에요.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여기를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일본 땅이라고 부르면 치욕스럽죠. 그렇게 붙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팔레스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여기 본토, 유대 땅 뭐 이렇게 여기가 아닌 주로 바울은 뭐 이제 외부였다면 이쪽 이제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사도적 교회는 아포스톨릭 처치, 이제 사도 아포스톨릭 처치는 바울 혼자 세워간 것이 아니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편지로만 구성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거 중요한데요. 그거를 보완하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본토 안에 이제 그 나옵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의 물결도 거셌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신학과 교회 통합적 노력도 빛을 발했을 것이다. 최홍삼 교수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공동서신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했던 사도들의 목소리요 일관된 신학을 가진 정경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동서신은 뭐가 공동서신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7권을 우리가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경향은 이 요한 1, 2, 3서 이 요한 1, 2, 3을 요한복음과 묶어요. 그래서 요한문서, 뭐 요한신학, 뭐 이런 요한의 글들 이렇게 따로 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동서신, 일반서신으로 라고 할 때는 7권, 요한계시록 전까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7권을 우리가 보통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 하나의 일관된 신학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여기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말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거대한 주제 하나에 공동서신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전심의 교회, 그것을 야고보서로 봤다 이거예요. 최영상 교수님 책에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을 지나가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그게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을 몰아내고 신적인 성품에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베드로후서.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것이 요한서신. 그래서 끝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구원과 영광을 지켜내는 교회, 이게 유다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서신이, 그리고 이것이 공동서신이 그리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세상 속의 교회의 큰 그림이다.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받은 그 받은 세상 속에서 세상 복 속에서 점점 더 세상화되어가는 그 교회의 위기. 제가 거기 오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보면서 제가 좀 쳤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그 세상 속에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화된다. 무슨 이제 뭐 이게 부흥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물량주의, 성장주의 이거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과연 다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의 주제가 이 최영상 교수님 보시기에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만큼 논란이 있던 신약 성경도 드물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필라 주석이라 그래요. 필라 뉴 테스트먼트 코멘터리인데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오는 이 필라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기둥입니다. 기둥 주석인데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분이 야고보서 썼고 번역을 강대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부분을 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의 정경성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 여기 이제 스트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트로 그러면 빨대죠, 빨대. 근데 밀집을 말합니다. 밀집 모자 이렇게 지프를 엮어서 할 때. 그래서 the letter of stra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면은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냐면 이제 그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5장이나 되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온다. 1장 1절, 2장 1절. 그것도 안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또 신약 성경에서 덜 중요한 위치로 격화시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야, 로마서를 읽어. 야, 무슨 요한복음을 읽어. 뭐 이렇게 해서 정경 안에 정경,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 성경. 그럼 뭐예요? 이 66권 다 없어져도 뭐만, 로마서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정경들 안에서 66권 안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갖게 하는 성경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서부터 66등까지의 그 성경을 했을 때 야고보서는 하위를 쳐지는. 근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루터도 교정을 하죠. 교정을 이제 합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은 자주 이 서신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는 유대교의 유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신자,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야고보서의 위치는 학계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끔 있는 이 서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르다. 이거는 누가 보는 관점이냐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기에는 야고보서만큼 일반 성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신약 성경이 드물다는 거. 오히려 왜 그럴까? 아마 그 이유를 3가지 정도 이분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서는 실천적이다는 거예요. 실천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특별한 안내를 찾는 신자들은 이와 같은 강조점을 자연스럽게 고마워한다.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거. 2번째는 간결하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말하는 요점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빠르게 전개시켜서 간결함을 느껴서 일반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자나 이런 분들은 뭐 이거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호칭이 안 나오고, 이런 물론 예수님 호칭이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냐, 그건 별 문제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 보기에는 야고보서가 매우 가까이 있다. 3번째입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풍부하게 사용된 비유와 예화는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돕는다. 그러니까 그림 언어가 많이 사용된 거죠. 예화. 여러분 목사님 설교들에서 어떤 뭐 논리 전개나 이런 것보다 일반 성도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뭐 딱 들으면 그 재밌는 예화, 이런 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하면 저거는 예전에 하셨던 건데, 그죠? 그런 거 예화만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그림 언어들이 발달돼 있다. 만약에 말이나 혀, 불타는 뭐 바퀴 같다, 뭐 이런 거, 그것도 금방 딱 들었을 때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장입니다. 그 1페이지 아랫단락에 그 거기 보면 저자 야고보서의 저자 이렇게 되는데, 저자 야고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어째 저자 야고보 그러든지 야고보서의 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자신을 간단히 가리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의 영어 이름 제임스는 라틴어 야코무스에서 이제 제임스가 야코무스에서 왔고, 아마 그 이름은 야코무스가 프랑스어의 또 젬무라고 하는 단어를 거쳐서 제임스가 됐을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제가 이거를 시원하게 설명한 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인데요. 이건 이제 신약이잖아요, 지금. 야고보의 이 원래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에 야곱이에요. 야곱, 에서와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의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서 야고보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영어로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이죠. 제이콥. 근데 이 이름이 이제 야고보로 온 거예요. 근데 들으면 여러분 야곱에서 왔겠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은 어디서 왔어요? 구약의 요나에서 왔습니다. 요나 있죠? 예언자. 요나. 요한은 요나에서 왔어요. 이렇게. 야고보는 야곱에서 왔어요. 근데 이건 제이콥으로 되고 얘는 제임스가 되면서 M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제임스. 자, 뭐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아코보스 이아코보스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아코보스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은 야고보죠. 야고보가 이제 신약 성경에 42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 뭐 저도 이름이 이정훈이지만 이정훈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 4명 정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4명 이상.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핵심 그룹을 이뤘던 이 야고보를 대야고보라 그럽니다. 큰 야고보라 그래요. 우리가 또 아는 야고보가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보통 작은 야고보. 세 번째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인용을 해놨는데 각주에 거기에 나오는 누가 있냐면 아들이 유다야. 유다를 아들로 둔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저 유다서의 유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서의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형제가 썼을 것 같거든요. 자, 네 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도 이렇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되게 일찍 순교를 해요. 일찍 순교를 해요. 이분은.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언급이 없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몇 장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6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도 있어요. 마가복음. 또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안 하고 의인 야고보, James the Just,
의인 야고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 예수님의 형제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형제.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동정녀로 지냈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았어. 근데 신약성경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뭐죠? 마리아도 요셉과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낳았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순고하죠. 순고. 높임을 받으니까 동정녀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카톨릭 계통의 주석서는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카톨릭 계통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 야고보라 그래요. 이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다. 우리는 개신교는 이렇게 이제 알아듣죠.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가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촌이다. 이렇게 사촌 형제지만 이 형제는 사촌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것은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당신이나 나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지만 뭐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모양이시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셔. 이래서 회심한 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고, 이분에 의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방과로 5번입니다. 야고보서 기록 당시 및 수신자들의, 그럼 야고보 기록 당시 상황 아니면 또 그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떨까를 본다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선명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어디로 기도하러 가죠? 성전으로 가죠. 그래서 그 미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죠. 다리 장애를 가지신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사도 시대만 해도 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분들은 고백을 했지만, 유대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예? 유대교도 물론 구약을 경전으로 쓰지만 우리는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믿어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야. 이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차이를 없이 같이 이제 제사도 하고 이렇게 성전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회당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게.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성전이 부셔지고 뭐 제사를 할 수 없죠. 그때 이 시나고게 회당 예배가 생겨요. 회당에서는 뭐로 하니까? 말씀 예배. 성전에서는 제사 예배죠. 제사, 짐승 잡아서 하는 예배. 회당에서는 말씀을 읽는 예배. 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그 회당 전통이 아마 예루살렘 말고 저 지방에는 계속 그런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회당에 나와. 회당을 같이 쓰고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에는 천주교, 지금 현재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된 겁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해요. 저주해. 쫓아내. 회당에 못 들어오게.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시대 이전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본서의 수신자들을 가리켜 12지파, 여기서 지파라고 한 이 쓰인 단어는 필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레, 종족, 부족 뭐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따로 모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쫓겨나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쪽에 생겨요. 갑자기 지금 제가 그 공동체 이름 여기가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이동돼. 요단강 넘어가지고. 자, 그래서 사실은 본서의 수신자들이 여전히 회당, 시나고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초기로 볼 수. 그래서 공동서신을 양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대를 굉장히 늦게 봅니다. 한참 100년 넘어가지고 한참 늦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연대를 굉장히 그래도 초기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초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사실은 그 본서의 수신자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기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 노모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최고의 율법.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리코스가 사용이 돼요. 바실리코스는 왕이에요. 왕의 법이다. 자유의 율법.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고보서의 구조와 내용. 야고보서는 단락마다 특별한 연결 없이 다양한 주제들을 진술한다. 뭐하고 다를까요? 히브리서하고 달라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예수님은 누구시다?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쫙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쫙 오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달락 이렇게 져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꿰어 가지고 쫙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에세이 모음집 같은 성격, 에세이 모음집. 또 그래서 독일의 학자인 이 디벨리우스, 양식 비평을 한 사람인데요. 이 디벨리우스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교훈을 모아놓은 거다. 교훈 모은 집.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 다른 별칭이 뭡니까? 신약의 잠언이에요. 신약의. 구약의 잠언이 있다면 신약의 잠언은 야고보서다. 이렇게 좋은 얘기. 여러분 잠언도 구약의 잠언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구조로 스트럭처를 갖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모음집 이렇게 모아놓은 거다. 그럼 이제 그 평가를 받았죠. 때로 다양한 주제들이 야고보서 앞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비록 단락과 단락의 연결은 느슨하지만 단락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문장 기법이 여러분 참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시험이란 주제가 나와요. 시험, 이거 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페이라스모스, 그렇죠?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뭔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이것이 이 한 단어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칼인데 양면의 칼인 거죠. 여기도 날 있고 여기도 날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는 테스트고 이 테스트는 통과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거는 테스트였어요. 통과해야 돼. 그런 믿음.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죠. 메네 데겔 우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모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있어. 유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 이게 다 시험이란 단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시험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시험.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야. 시험? 그러면 참아라. 근데 그걸 못해. 그러면 뭐예요? 부족한 거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써놨는데. 응?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시험 당해. 그러면 인내해. 근데 인내가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구하라. 이런. 야, 이게 야고보서가 그냥 막 적당하게 그냥 이거 좋은 거 다 모아놨는 줄 알았는데 모아놓을 때도 뭔가 그냥 막 모아놓지는 않고 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예전에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야, 모음집이야. 그냥 막 모아놨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우리 구조와 내용에서 내용은 우리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은 또 이런 것을 했어요. 모을 때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분은 이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어떤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환기 쭉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쭉 설교하다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것이 단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또는 들으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8가지를 이렇게 쭉 나눠서 봤습니다. 이 구조 같은 거는 또 어떤 최영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세상이니까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구조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와 시험의 코스모스, 세상인데 부와 시험의 세상, 그다음에 가난과 차별의 세상, 말과 혼돈의 세상,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나름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학자들마다 어떤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구조는 나눠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형제예요. 응? 형제인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형제의 특징은 매일 싸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나는 당신의 종이다. 형제를 넘어서, 그렇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그거 해놨잖아요. 아니. 내 형제들아 지금 이제 2절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내 형제들아 또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1장 19절에 나온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불러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쭉 했고 다시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그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아까 그 최영상 교수님 그 공동 서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서. 그렇죠? 인내하고 견디고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말고 이런 얘기. 온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하고 복음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쓰이는 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거 비교 많이 합니다. 복음서와 야고보서와의 비교. 왜?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후히 주시고. 여러분 주님 주실 때 어떻게 줘요? 뭐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잖아요. 그렇게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의심하지 마라.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떠내려가는 물결처럼. 그러니까 그림이 싹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 하나는 뭐죠? 교회. 하나는 세상. 이게 두 가지 마음. 우리는 어디로? 세상에서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그렇죠? 이렇게 옮겨져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서 교회만 있으면 되겠어요? 더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집안은 내팽겨치고 교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두 배로 힘든 거야. 집도 깨끗이 치우고 교회도 해야 돼. 그렇죠? 그 지혜롭죠. 자,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 자, 빈자와 부자. 이 야고보서에 물질에 관한 것도 많아요. 물질, 말, 실제적으로 물질, 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못한 것 같은데 또 낮게 평가된 게 아까 기독론적인 칭호뿐만 아니라 만약에 히브리서하고 본다면 바로 앞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게 바로 앞뒤에 본다 그러면 여기는 뭐죠? 믿음,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낮게 평가가 된 거예요. 뭐 로마서, 응?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빛이 쫙 들어오면은 똑같은 면이라도 저도 앞이 있고 뒤가 있듯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을 공동 서신이 보충하고 보완해서 하나가 돼 온전하게 하듯이 믿음과 행함은 온전해. 이게 같은 거, 이게 같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믿음만이야 이래도 안 되고 행함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믿음이 강조됩니다. 믿음을 통한 행함, 믿음을 통한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 공허하죠. 맨날 믿음만 있다 그러는데 뭐 교회 오지도 않고 그러면 입만 있는 거야. 입만 공허하다. 공허. 그러니까 액센트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하는 거고 야고보서도 역시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다. 자, 시험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2절 이하에는 유혹에 관한 거. 그치? 왜 유혹받아요? 왜 시험받아? 시험받아 유혹?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욕심. 욕심. 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27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빵이 필요하면 빵도 줘야죠. 내가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너 빵 주시기를. 그 의미 없어요. 빵 주면 돼. 그렇죠?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그래서 아까 예수가 1장 1절하고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차별돼. 그러니까 그 당시도 차별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회당에서 여기 나오네요. 2장 2절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비싼 옷 입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앉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가난한 분들은 보는 둥 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린 이해 안 가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야. 믿음이.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람 차별할 때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왜 판단하지 마라 그럴까요? 자 보세요. 누가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공부들을 못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러면은 대번 뭐라 그래요? 뭐 없다? 뭐 없다? 재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훌륭한 가수가 저한테 왜 노래를 못하냐 그러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바이올린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평가해서 목사님은 바이올린도 못하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받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 이런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고. 다 달라.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놓으셨어. 다르게. 다르게. 자,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실리코스 왕의 법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게 왕의 법이라요. 왕의 법. 자,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유익이 있느냐? 2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강조되니까 이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에 기반한 행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맨날 사랑해 그걸 뭐라도 하나 사줘봐야지, 희생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 중에 뭐예요?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수고해. 주님이 왜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거 왜 하셨어요? 뭐 해서?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그걸 몰라.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사랑해 그래도 몰라.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늘 살피고, 그게 뭐 사랑해? 수고예요. 수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뭐 큰 교회는 뭐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많아요. 커지잖아요. 외형적으로라도 많이 먹어야 커지지 몸이. 외형적으로라도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도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커지겠죠. 응? 말로만 그냥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항상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뭐 이런 얘기 다 계속하고.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지금 두 명이 인용이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의 예로, 믿음에 의한 행함의 예로.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 기자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존경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낮은 여자였죠.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 그런데 믿음으로 이 인생과 바울이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얘기.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구했잖아요. 내가 당신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가정을 구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지만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 이렇게 그 예로 나왔습니다. 자, 3장. 이 야고보서가 지혜 문학적인 성격 때문에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언어예요. 말.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말에 실수가 많다. 5절 혀도 작은 지체지만 얼마나 봐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 번 실수하면은 다 무너진다. 이런 거.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왜 뭐 수레바퀴 여기 나와요. 수레바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뭐는 못 길들인다? 예? 여기 있잖아요. 8절, 3장 8절. 뭐는 못 길들여? 혀. 짐승도 길들여, 서커스 다 했는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치의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해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겸손한 자. 왜? 주님은 낮게 오시는 분이셔. 주님 자신이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을 닮으려면 낮아져 있는 거야. 낮아져. 자신을 부인해. 우리의 가장 낮은 포인트는 어디야? 십자가, 죽음의 포인트. 7절, 그런즉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한 주간에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유튜브에 가짜 호랑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가짜 호랑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가짜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제법 큰 개들을 이제 산책하고 둘이 들어오는데 너무 웃긴 게 개가 못 들어와요. 뭐 거기 누가 자막 처리를 해놨는데 그 개들이 호랑이를 본 적이 없대. 본능적으로 호랑이를 보고 막 덜덜덜덜 떨어.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 덜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떨고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생각이 쑥쑥 들어와요. 마귀의 속임, 마귀는요 속이잖아요. 일단 속여. 우리를 속이고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막 노력한다고요. 우리는 막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가짜 호랑이 갖다 놨는데도 개들이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우리 처지가 그러지 않은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마귀를 대적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주님이 그 허리를 다 부서뜨리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늘 뭐 예배당에 나와서 꼭 기도 아니라도 늘 기도 늘 주를 구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자, 그다음에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뭐 이렇게 부자들, 부한 자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주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4장 13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 여러분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려면 부자예요. 그렇죠? 자본을 가지고 자본금을 1년치 먹을 자본금이 있는 거야. 가서 장사하려면. 여러분 큰 부자가 큰 돈 벌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렇게 보자기 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한 10층짜리 빌딩을 져서 이걸로 장사하는 분하고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부자인 거예요. 이분은 1년 동안 가서 해외 가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여기도 지금 부자에 대한 경고. 자, 시험, 인내, 기도, 부자, 언어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쭉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5장 11절에 욥의 인내가 나와요. 아까 그 인내, 시험, 인내, 욥의 인내.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그런 행위들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 그 병이 뭐로 왔어? 죄로 인해 왔다. 죄. 병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고 질병도 낫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너 병이 났어. 이렇게만 해주시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때 당시도 아마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서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병을 위해서.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이거 결국 뭐 하란 얘기죠? 기도하란 얘기죠. 기도하라. 엘리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자,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 허다한 죄를, 이건 베드로 편지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올해 승리하신 것처럼 또 내년 새해도 이제 베드로 전서로 이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을 되지 않으며 믿음의 위에 견고히 서서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